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이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로 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길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한 번 더 꽃들도
함께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평온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특히 더욱 감사합니다. 주도 감사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이동한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알고 감사를 되묻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함께 곧 다가오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이번 수능시험을 보는 분들이 있으니 불행의 결과가 잇따르지 않도록 용기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 시험이 어쩌면 자신의 미래도 판가름할 수도 있으니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공부하는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나와 같이 다음 한 주도 모두 평온한 삶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1페이지 주겠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시나니 만일 너희 회당에 뒷가락 제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어디서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본의 아니게 차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도 세상 살 때 얼마나 그만했냐면 10대 때부터 사회생활을 일찍 했기 때문에 그때 10대 때 제 첫 월급이 300이었고 두 번째 월급이 거의 350, 그 다음에 500, 뭐 이렇게 쑥쑥쑥 큰 돈을 벌다 보니까 굉장히 고만했고 쉽게 말해서 저 길에 장사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죄송한 표현인데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고 살았고 교만했습니다. 그때는 기준이 전부 세상 기준이니까.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뭐 어렸을 때 집이 좀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저한테는 그런 동력이 되었습니다. 집에 맨날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하면 집에 딱지 붙이고 오셔가지고 밑밥으로 오시는 분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계속 이제 그런 사람들 집에 오니까 내가 성공하면 똑같이 저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딱지 붙이고 해야지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가난한 거에 대한 그런 게 싫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싫어서 기준은 사회생활하는 거 그렇더라고요. 식당에 밥 먹으러 왔는데 제 첫 사회에서 첫 차가 마티즈 뽑았었거든요. 마티즈를 뽑았었는데 제 덩치가 마치 작은 차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좋은 차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니까 차가 중요한 게 아니다. 뽑았는데 그걸 타고 식사를 하러 가니까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제 차를 이렇게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차가 많이 뒤지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랜저를 타고 하면 내려서 주차를 해주시고 하는데 디젤을 타고 하니까 그냥 이만 취급 못 받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를 석 달 정도 어제 월급을 받았으니까 바로 차를 바꿨습니다. 바꾸고 나중에 외제차까지 바꾸고 하니까 이제 외제차를 타니까 사람들이 시각이 달라지고 아무튼 그런 거를 많이 겪었었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전제가 있죠.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음 이 전제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1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때요? 예수님께 평가받을 때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수 있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이나 13장의 10절 보면은 18년 동안 귀신 들려고 알아서 오브라져 있던 그런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말을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렇게 주님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주님 성경 찾아보면은 뭐 소경된 사람, 문둥병자, 또 딸이 귀신 들려서 그랬던 뭐 가나안 여인이나 로마의 백부장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나 아니면 그런 분 아시죠? 어떻게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태어납니까? 말했던 니고데모나 아니면 키가 작았던 삭개오라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 성경을 찾아보면요 성별이나 종족, 신분, 지위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말든 이 주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다 그 사람들을 자비와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힘들죠.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1절에 지금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차별하면 그것이 잘못되더라 말씀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건 귀하잖아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어떻습니까? 그것을 뭐 비싼 고급 종류의 포장을 하든 조금 헌데 포장을 하든 근데 변하지 않는 거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이란 어떻습니까? 우리 외적인 모습이 좀 좋은 옷을 입고 허드렛 옷을 입어도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존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좀 7년 정도 믿으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 차별하는 게 참 많았죠.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말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실상을 겪으니까 뭐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정교회에서 교회에 그때 성도님이 많지 않았는데 1억 5천 이상 매년마다 돈을 이렇게 재정을 썼었거든요.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았어요. 세상 아무리 단순 계산을 생각해도 어떻게 저 소수 인원에서 저렇게 많은 돈이 나오지? 그러니까 특수 인원이 그만큼 헌금을 많이 했던 거죠.
주로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50% 이상 담당하시는 분은 교회를 나가버리니까 그 태도가 많이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50%한 7,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그만큼 헌금하시는 분이 뭔가 교회에 안 맞고 하니까 나가버렸지만, 나가도 하나님이 어차피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 알고 있는 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고 교회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도 다르고, 그리고 쉽게 말해서 좀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 왔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때요?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하거든요. 여러분 천국 잔치라고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저도 이런 거는 다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보여주시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시한부 판정 받고 몇 번 제가 중고등학교 때 3개월밖에 못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한번 사신 적이 있고, 제가 예수 믿고 제 앞에서 나사로처럼 2번 죽었는데 살았던 기억이 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신음하면서 끓이면서 죽어가는데, 네? 자기 혼자 있던 게 아니라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고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밖에 없네. 우리 코로나 왔잖아요. 코로나 왔을 때 영상을 막 찍고 했었거든요. 목하고 보내시고. 그래서 나 혼자 예배하네. 우리가 늘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잘 안 믿잖아요. 근데 보니까 정말로 나 혼자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천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순간 이제 그렇게 깨우쳤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교회의 모습 속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2절과 3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려면은 교회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되는데, 2절과 3절에서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에 어떠한 차별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2절과 3절 모습을 읽어보면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비싼 옷을 입는 사람들, 부자 같은 사람 오면은 좋은 자리에 내어주고, 아니면 그래서 관심 가져주고, 또 어려운 사람 오면, 가난한 자들 보면 어때요? 발석에 앉히든지 서있게 하든지 무시하든지, 그런 모습이 지금 2절과 3절에 모습이 비춰졌던 겁니다. 이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 교회의 모습에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물질,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2절, 3절이 차별하는 결국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돈이나 물질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졌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7,500만 원 이상의 재정을 감당하면 어때요? 아이고 대단한 우리 장모님. 그 집의 모습이 일어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에서 많은 돈을, 근데 다 그게 하나님 거잖아요. 물론 그분이 믿음 생활 잘하셨겠죠. 잘하셨는데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좀 존재감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프면 아픈가 관심도 없는데, 아까처럼 그런 장로님이 아파봐요. 교회가 완전 초비상 상태가 나옵니다. 그럼 목사님 누구든 같이 신방하고, 그렇게 차별적인 모습이 없어져야 되죠. 부자든 아니든
똑같은 있잖아요. 보호받아야 될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실상 그렇지 않죠. 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30대 초반에 봉사 짓는 사람 잘 없잖아요. 30대 초반에 봉사 짓는 분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표정이 숙일 수 없는 거 알죠? 내가 겉으로 아닌 척이 이 표정을 보면은 드러나요. 내가 교인들 표정을 봤는데 겉에 속에 겉으로 이렇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웃긴 웃는데 진짜 싫어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분이 목욕도 안 하고 꾸중을 떨어뜨리면서 슬리퍼를 신고 봉사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물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만도 한데 근데 그분은 어떻게 뭐 용기 내서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성경을 좀 읽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한 1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면서 막 이런 성경을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교회에 들어오니까 거짓말이냐 사랑은 개뿔이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도 잘못이 있겠죠. 교회 오면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좀 깔끔하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실상에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냥 좀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감미로서 또 저한테 그분을 성기라고 붙여가지고 뭐 싫든 좋든 뭐 꾸지꾸지라든 어떻든 제가 그분을 6개월 가까이 섬겼습니다. 제가 집이 그때 대구였고 교회가 하양이었으니까 1시간 거리를 제가 교회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집이 영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1시간 넘게 걸렸는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에 거의 3번 이상을 만나서 계속 섬기고 왜냐하면 예배가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기본 3번에다가 토요일도 어떤 활동을 하니까 기본 3번 이상을 만나고 시방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사람을 전하려고 쉽지는 않지만 그러다가 저도 한계가 왔죠. 그분이 저한테 아유 전도사님은 다르네요. 나도 겉으로 그렇지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이 사람이 좀 기대를 하니까 이게 6개월 다니니까 나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도 하고 똑같은 얘기 이거를 몇 시간 동안 들었거든요. 6개월 들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닌 참다 보니까 모욕을 나도 모르게 그런 똑같은 소리 그만하세요. 화를 강하게 내니까 이분이 상처받고 왜 떠났어요.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나도 똑같은 인간이지 않냐. 나도 연약하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만큼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어떤 교육 정보사 그런 직책이 있었고 그런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숨겼던 것 같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긴 하지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사명이라는 거하고 직업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었냐면 사명이라는 자체는 사명이 뭔지 알죠? 사명이 뭐예요? 소명이라는 건 주님이 콜링해서 부르는 게 부르시다. 이게 소명이고 사명은 뭐예요? 그런 부르시 콜링에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뭐예요? 사명이 보내시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소시에 나오잖아요. 사보로부터 그 사보가 뭐예요? 하나님부터 이제 보내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계산이나 따지고 다니는 걸 잘 안 해요. 유익이나 많죠. 근데 직업을 하는 사람들, 사명이 아닌 사람들은
계산하고 따지고 많이 합니다. 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고 세상 살 때 내 잘난 맛에 살고 거만하게 살고 좀 싸가지 없게 살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저도 수없이 여러분 알겠지만 저도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미 지옥 갔으면 지옥 갈 사람이었고 죽다가 산 적도 수없이 많아요. 진짜 죽었다가 제 목숨이 끊어졌던 적도 있었고 몸이 제가 완전히 마비돼서 식물인 것처럼 그냥 의식을 잃고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 가져간 적도 있었고 그런데도 돌이켜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이 붙들어서 사용하실 일을 겪었죠. 그리고 몸이 아프면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족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치하시지 않는 것도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건덕지를 막 남겨놓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죠. 골절이 뭘 나오죠. 주님이 제 몸을 엑스레이를 딱 찍으니까 제가 지금 40살인데 내 몸이 100살이 넘고요. 내 몸에 가시 같은 게 내가 정확히 계속 파악이 돼요. 진짜 그 지렁이 같은 거, 앞쪽이렇게 지렁이 그런 게 수많은 게 내 몸에 진짜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로 진짜 죽음까지 아파가지고 주님 죽겠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많은 게 저한테 박혀 있었죠. 그래도 그게 박혀 있었던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지금 이 본절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차별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는데 나에게 상대가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물음이 차별 대우를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저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마음입니다. 주님과 대비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제가 뭐라 그래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언제 좀 짜증나고 화가 나냐면 사람들이 저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처음에 7년 가까이 첫 교회 설교할 때 제가 인간적으로 그 성도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에 딱 깨놓고 내가 그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갔으니까 솔직하게 인간 기준에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근데 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실든 좋든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님이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 보면 은혜가 날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살인하는 거, 도둑질 하는 거, 진짜 이런 기준이 아니면 거의 100% 순종을 다 했거든요. 그게 주님 앞에서 그게 맞다 생각했어요, 성경적으로. 근데 겪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부르심을 얘기하는데 제가 언제 그 기준이 깨졌냐면 제가 흘려들었어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께 애들고 싸우고 세상하고 수많은 사람 봤었어요. 그런데 내 기준이 뭐였냐면 어떻게 교회들이 인간 저렇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그 관념을 언제 깨졌냐면 고상한 사람이었어요. 고상한 사람. 안 들고 폭행 안 하고 안 싸우는데 고상하게 뭔지 알죠? 착한 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그 앞에 했던 사람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 행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이 인간은 더하면 더한 거예요. 그것만 고상하지. 삶이 다 불순종인 거예요. 그때 내 가지고 있던 선지식이 깨져버렸어. 선입견. 대드는 사람을 잘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는 대드는 사람이나 안 대드는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자체가 똑같은 인간이구나 하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 그리고 또 대드라는 소리를 보네요. 그런 걸 말하고 사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저도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늘 그랬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나도 차별을 많이 했던 게
교육전도사 할 때도 거의 저희 담임 목회 정도 훈련이 빡세게 받았거든요. 근데 훈련을 이렇게 하는데 모임들이 맨날 말을 하면 그 말이 손가락 하나도 각각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목사님은 뭘 쫙 짜가지고 무슨 이렇게 맡겨 놓으면 물론 자발적인 은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오면은 이거 전도사님 어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는 걸 보면은 드러나는 모습은 손가락 하나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여러 선생님 학교 한 적도 있었고 왜냐하면 저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도 그때 많이 계산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주님 기준이 아니죠. 나도 그 당시가 그냥 고의를 함께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 안 맞고, 물론 당연히 안 맞겠죠. 처음에 만났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죠. 내 기준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떻게 고의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기다리고 변화가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저도 그때부터 사람을 여기 본문처럼 갈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출석은 하네. 이 사람은 출석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래도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네. 이런 기준으로 내가 속으로 사람을 찾아가면서 물론 겉으로 그런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나도 그런 것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해서 지금도 제 안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최근에도 찾아와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사람 차별하고 악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이 사람이 내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 기준에서 이 사람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기준으로 내한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그 사람을 달리게 하지만 저도 진짜 내 본 모습이 언제든 드러나는 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미워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고 저의 말을 안 들어보세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말을 안 따라주잖아요. 대부분 속에서 짜증나든지 화나든지 열받든지 그런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다 훈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제 말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시키시고 이 사람을 붙이고 저사람을 붙여서 내가 교만이라는 존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뭐예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 다 들으면 내가 그만큼 교만한 하나님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왜 생겼어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생겼는 게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는 천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어때요? 하나님처럼 보자 덤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이만큼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은혜잖아요. 근데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천사장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만해나 이단들이나 문성명이나 이런 사람은 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지 않고 내버려두고 자기가 뭐 기적이 일으키고 뭐가 나타나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눈 돌려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합니다. 병이 고쳐지고 교회가 커져가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겉으로 말하겠지만 인간 마음이 가면 그래도 내가 했어. 그래도 내가 했지.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해결시키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정말 위험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라는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모습 속에서 비춰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의 이중적인 모습들, 내가 그렇게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했던 내 모습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 지옥 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너 모습이 이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사실 어제도 어떤 이거는 잠깐 감정거려 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청년 시방을 왔습니다. 시방을 왔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때 어떻게 왔냐면 교회를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 우리 저번에 어떤 교회 행사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던 가치관이 바뀌어서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여전히 우리 모습들을 다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그러다가 그 청년 기준에 실망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 바뀌긴 그렇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요. 실망하고. 길을 가고 돌아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다른 거예요. 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하나님 뭐 부탁했어요. 그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과 같이 가서 억지로 순종해요. 은혜지만 처음에는 억지로 순종해요. 하면서 같이 가서 만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바꿔주시던 그건 하나님 복이고 우리가 해요. 찾아가서 말없이 밥 먹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 가게 가서 그 사람이 우리가 가는 걸 봤어요. 봤는데 느끼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보던 모습이랑 이게 딱 느껴지는 게 이 표정도 안 좋고 굉장히 화나 있는 정말 왜 왔어? 막 이런 표정을 짓고 있길래 근데 저는 진짜 잘 안 웃지만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매번 계속 웃으면서 했었거든요. 억지로 웃으면서 그리고 나왔어요. 아니야 나를까 10시도 11시 됐어요. 연락 오는데 이분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다시 가겠다. 그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면 그냥 가서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교회의 모습이 소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참 예수님 그리스도 참 십자가 참 그런 모습은 좋은데 실망해 있는 모습 보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했는데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을 맞아서 교회 다시 나오시겠다 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죠? 오늘 얘기하고 마칠게요. 2학년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저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낙을 잃었어요. 교회에 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찾아갑니다. 만났는데 할렐루야 살인범이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당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이 나도 교도소에 있는 동안 성경책 읽어가지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어. 이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꽉 걸어붙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 전에 왜 당신이 그런 말을 뭔지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도 떠나고 완전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 하기에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어제 저희 거기 같이 청년할 때 내가 그 청년을 어떻게 간증해서 간증하면 청년이 안 나갔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 기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해야 되지? 사과가 싫어. 근데 주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야 가서 사과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갔어요. 어떻게 했냐면 만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숨 빼고 한숨 쉬면서 저 진짜 사과하기 싫은데 진짜 더 이상 사과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고 가라고 하시는데 사과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은지 알죠? 얼마나 사과하기 싫었으면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 사람을 대놓고 사과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얘기들을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억지로든 은혜로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차별하고 안 하고의 중요한 거는 오늘 1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가진 자라면 이 존재를 가진 자라면 차별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알지만 속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찾아가고 많이 합니다. 그게 죄인 줄 아는데도 그 죄를 따라가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우리 힘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도 이 소수 인원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차별하지 않는 이 알미 내 믿음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0장 1절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시며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수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믿으시고도 지금도 죄악된 모습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주님이 바로 혼내시지 않고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오랫동안 믿어주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나 역시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을 대할 때 그렇게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차별하고 그 사람의 보이는 모습으로 차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지고 내한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차별하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령님 도우신 가운데 정말 그 천하보다 한 영혼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고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거지건
부자건 살인자건 사기꾼이건 누군가 간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한 영혼의 한 사실 가운데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한테 하나님도 귀한 정성 드렸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아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계속해서 우리 주 모든 것을 위한 기도를 가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모든 것을 위한 기도를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주 모든 것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가고 내가 대단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텐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모습, 내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말, 그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도 우리 모든 것을 붙들어주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부서가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부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전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부서 안에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앞에서 우리 주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우리 주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 얼마 남지 않은 후에 이 2023년도도 우리가 정말 남은 일 동안 주님께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져주세요. 우리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칭찬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른 소식은 없고 공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